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고기잡이 하고 있는 이 어부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가는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주님이 원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들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인격이 어떠했든지 실력과 상관없이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일방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그들과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찾아오시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나요? 축복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새로운 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거 놓치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행위신앙, 이것과 혼란이 온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법대로 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때 베드로가 모든 교인들 앞에 분명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모세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지키지도 못했던 그 멍에를 또 제자들에게 지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멍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지 행위로 구원받은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2000년 교회 역사의 논쟁이라 그 말이에요. 중세에 신무요 교수인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신부고 교수면 죄가 없습니까?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오는데 이 죄책감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대 중세에서 가르친 대로 뭐 했냐? 베드로 성당을 무릎을 꿇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요.
무릎 꿇고. 그럼 무릎 꿇고 이 돌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이 다 깨지겠죠. 근데 그걸 참으면서 이렇게 하면 내 죄가 사함 받을 거야 하고 그 믿음 가지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냐? 이게 내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냐? 그러면 죄사함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해가지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말이에요. 죄사함을 교황이 줄 수 있는 거냐 말이에요. 누가 죄사함을 주는 거냐?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게 죄사함이 아니냐?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수니까 성경을 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단이 언제 꺾이냐? 우리가 행위하기 때문에 사단이 꺾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죄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거지. 지옥의 문제가 어떻게 꺾여집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행위가 바라서 지옥의 저주가 꺾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루터의 마음속에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했잖아요. 그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2000년 이 교회 역사는 계속해서 어떤 논쟁이 있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2000년 교회 역사의 논쟁이에요. 지금도 이 사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도 치르고 자기 통해서 전도된 사람 옆에 앉혀놔야 되고 그리고 헌금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간다. 이런다는 겁니다. 옳은 겁니까? 이게 지금 맞냐 그 말이에요. 자,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이 행위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14만 4천 명에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쁘든 것인지 망하는 것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있는 수단 없는 수단을 다 동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략도 꾸미고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까 죄도 짓고 그래도 가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행위가 나타나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구원을 누가 확증해 주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았다고 내가 확증할 수 있습니까? 교주가 너 됐어, 시험 합격했으니까, 너 이만큼 전도해놨으니까, 너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교주가 너는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는 겁니까? 구원을 누가 주는 겁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행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증이 오는 겁니까? 구원의 확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그 말이에요.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속임수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런데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한쪽 있는 강도가 그 지금 자기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예수를 비난하고 있어요. 참 어리석은 인간이죠. 아니 죽어가면서도 예수 비난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한쪽 있는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는 왜 이분을 비난하냐 그러면서 이 강도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렇다면 보시죠. 이 강도는 평생에 악한 일만 한 사람이에요. 평생에 악한 일만 하다가 지금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와 함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행위를 했어요? 이 사람 평생에 못된 짓만 했다 그 말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 강도가 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내 옆에 십자가 못 박히겠어요. 그렇게 된 겁니까? 죄수는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집행관들이 저 강도들도 못 박아라. 그래서 못 박힌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예수 못 박힐 때 나 옆에 좀 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럴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힐 때 거기에 그냥 못 박힌 거예요. 자기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바로 그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정말 나를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계속해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을 속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지금 2000년 교회 역사가 이 혼란이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이 강도 얘기는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느냐? 그 법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이걸 갖다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열심히 사는 거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열심히 살고 충성하게 살고 많은 일을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게 구원의 조건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게 사회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축복받는 길이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 치유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의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병은 더 많아졌어요. 앞으로 병이 더 많아질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의술이 더 많이 발달해서 이 병들을 다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병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병들면요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뭔지 아십니까?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요. 평상시는 몰랐는데 병들면 외로워. 주변 사람이 있어도 외롭다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속에는 긴장이 돼요. 그리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돈 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병들면 자기 몸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움받아야 되죠. 자, 내 몸을 내가 어떻게 할 수, 남의 도움을 받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아니 내 몸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못하니까 남이 도와줘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고통당하나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 또 가족들 그분을 보고 있는 친척들 얼마나 힘듭니까? 바로 이때 조금만 우리가 위로하고 조금만 힘이 된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큰 힘이 되나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와서 치유받는 것보다 예방교육이 훨씬 효과가 있잖아요. 예방교육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몸의 기능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히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또 지금같이 전염병으로 오는 그런 병이 있고요. 사고로 인한 병도 있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오는 병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잘 알고 예방교육을 시키고 또 병이 왔다면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병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병원은 병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병든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병든 사람을 돕는 것은 전도의 문이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했어요. 저는 저희 가족들이 병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복음을 받았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했어요. 물론 그때는 병원이 지금같이 발달하지 않았겠죠. 그럼 병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 장로들 청하라 그 말이요. 그러면 교회 장로들이 뭐 하라는 겁니까? 온 교인과 함께 기도하라 그 말이요. 그게 뭡니까? 교회에서 해야 된다 그 말. 교회가 할 일이라 그 말이요. 교회는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인데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 좀 하라고 했잖아요. 하라고 했는데 교회가 안 한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큰 일을 대단한 일을 못해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우리가 일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사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힘든 거 아닙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특히 두 부류로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단 말은 아마 간질병이 아니겠냐, 또는 안질이 아니겠냐. 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어떻든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자 바울에게서 이 병은 치명적인 병이에요. 이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이걸 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깊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를 안 해줬어요. 그때 바울이 깨달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이 약함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몸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함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다 그 말이요. 내 약한 내 허물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능력만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꼭 병든 것이 꼭 저주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병든 것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게 축복일 확률이 많다 그 말이에요. 병든 자가 만약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온전히 그리스도에 집중한다면 어떤 일을 합니까? 분명히 평상시 모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영적인 힘이 오겠죠. 참된 소망이 오겠죠. 그러면 이 사람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 마음에 평안이 오면 육신에도 영향이 미치잖아요. 그러면 신경도 세포도 관절도 골수도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암 학자가 있어요. 암 전문이죠. 그분은 세계가 알아주는 분이에요. 김의신 박사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강연을 한 번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강연 중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성가대원들은 보통 사람보다 7년 더 산답니다. 7년. 이제 7년 더 사실 분은 성가대 하세요. 이게 김의신 박사님 하신 얘기예요. 왜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이 힘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이 힘을 얻으면 그 영이 힘을 얻으니까 내 마음 평안해지고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이 오잖아요. 그 평안이 오면 내 몸에 육신에 그 영에 간다.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다면 성가대라고 하나보다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이분은 학자예요. 암 전문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한다는 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절대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암 박사님 한 얘기요. 꼭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암 환자를 조사해 보니까 암으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영양실조로 죽는답니다. 그러면 영양실조가 왜 옵니까? 먹지 못해서 오는 거잖아요. 자, 암이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스트레스를 받죠. 불안하죠. 염려가 생기죠. 그러니까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입맛이 없으니까 못 먹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래요. 암으로 죽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고 결국 뭘로 죽냐? 영양실조로 죽는데요. 이게 암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참 소망이 있다면, 정말 참 소망이 있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치유예요. 우리 신학교 졸업식 때에 저 서울의 사랑교회 장인성 목사님하고 제가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 목사님 제가 지난 주간에 부산에 치유사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어떻게 합니까? 뭐 제가 늘 들었던 얘기인데 어떻게 하시던가요? 뭐 별거 없던데요. 뭐 어떻게 하는데요? 뭐 호흡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도 못하고 메시지만 듣게 하고 그리고 뭐 음식 그리고 이제 운동 그거 한대요. 근데 하루에 15만 원씩 그것만. 왜냐하면 또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호흡하고 운동하고 메시지만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음식 좀 좋은 음식 먹는데 병이 나아요. 참 희한하죠. 이게 병원에서 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못 가요. 아무나 못 가요.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15만 원씩인데. 우리 교회도 가능합니다. 그 제가 치유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건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팀이 형성돼야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팀이 구성돼야 되고 또 이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런 것도 우리가 아는 사람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거기 또 좋은 음식들도 있고 뭐 이게 다 있잖아요. 우리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애굽의 고난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내겠다고 했습니다. 어디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메시아 오실 땅, 조상의 약속한 땅으로 올라오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3일길쯤 광야에 나와서 여호와께 제사 지내게 해달라. 피자 사드리게 해달라.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뭘 제가 붙잡았냐?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근원적인 차이입니다. 사람이 깨달는 게 종교잖아요. 내가 깨달았다 이게 종교잖아요. 그러면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나잖아요. 이 시작이 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복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것을 주셔서 그거 누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그거 붙잡고 인도받았잖아요. 모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가서 희생제사 드리란 말이에요. 그거 붙잡고 인도받았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사람 낳는 어부되게 하리라. 바울에게 말씀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그들이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은 언약 붙잡고 인도받았다고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가라고 했어요. 가면 들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보시죠. 누가 듣게 하십니까? 누가 듣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듣게 하겠다 그 말이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을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요. 그래서 너는 가서 말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것이다. 네가 가서 말하면 바로가 들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바로가 듣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노인이 도망자, 무능자, 실패자가 말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런데 보시죠. 모세 능력과 모세 수준과 모세 배경과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듣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말을 잘했다는 겁니까? 주님이 주신 메시지 그리스도 선포했는데 전했는데 거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고넬료과 모든 가족들 다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기도하러 가다가 여인들에게 가서 말을 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모세의 말을 듣게 하셨어요.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모세의 말을 듣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다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듣는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라고 뭐 하라는 겁니까? 가서 희생제사들이라. 그 광야에 3일길 나와가지고 희생제사들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 희생제사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우리로 사는 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피제사잖아요. 너희들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자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보시죠. 우리가 예배가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온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왔다면 모든 실패, 출발점이 여기서 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뭡니까?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영적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축복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특별한 일이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완전히 망해서 먹을 것도 없이 죽음의 자리에 갔다가 살 길을 찾아서 아버지 품에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를 책망하지 않고 그를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이라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거 특별한 일이잖아요. 원래는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집 나가가지고 고생하다가 마지막 죽을 고비에서 아버지 제가 살 길이 있구나 그렇게 온 게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은요 특별한 걸 자꾸 봐요. 아니 평상시 은혜 받고 평상시 하나님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아주 죽을 자리 가가지고 못된 짓 하고 막 하다 이제 죽을 자리 가서 쭉 믿습니다 용서해 주고 그리고 살아나는 걸 보고 야 대단하다. 그 특별한 거예요. 우린 특별한 걸 사모하면요 인생 고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또 그런 걸 또 많이 생각해요. 아주
못된 짓 깡패 막 남 죽이고 막 망하게 하고 못된 짓만 죽으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주여 저 용서해 주세요. 그냥 살아나면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은혜 속에서 평상시 예배 드리고 평상시 은혜 받고 평상시 인도받는 게 그 바른 거잖아요. 여기 만약에 우리 교인들요 막 죽음의 자리에 가서 막 완전히 망해갖고 막 몸도 완전히 망가졌고 죽음 자리에서 주여 믿나이다 그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우리는 당연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당연한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불면증으로 고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불면증 이거요 참 힘든 겁니다. 제가 불면증으로 고생할 때 제게 유일한 낙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 집이 TV가 없으니까 라디오 듣거든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그게 제일 위로가 됐어요. 아니 잠을 잡으려면 잠이 와야지. 그러니까 그거 트는 거예요. 꼭 좋아서가 아니라 그거 트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잡으려도요 한숨을 못 자고 날이 밝아요. 그 고통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오늘 하루 잠자고 나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거 특별한 거죠. 아니 그냥 누우면 자야지.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은혜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평상시에 누우면 그냥 자야지. 이게 당연한 축복을 누려야지. 그렇게 막 저같이 막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어느 한번 잠자고 나서 감사하다. 그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거 체험하다 보면 문제 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연한 축복, 당연한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찬송가 391장을 선택했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의 수, 내 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제가 이번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데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104편 33절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오잖아요. 원치 않는 일도 우리에게 오잖아요.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때 여호와께 노래하고 이때 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 씨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랬다잖아요. 권총을 빼들고 하늘을 향해서 총을 쐈답니다. 하나님 없어? 그랬답니다. 그분은 그 어머니가 강바석 권사님이잖아요. 권사들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없다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참 어리석은 거죠. 어떤 분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랬대요. 저는 실수였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죽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죽는데 그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보시죠.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내 요구 들어주는 하나님, 문제 해결해주는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 종이잖아요. 하나님 내 심부름꾼이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내 심부름꾼입니까? 하나님 내 종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셔 저렇게 하셔 그런 분이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저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또 속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 중심은, 제 마음은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다 살지 못해도, 우리가 훌륭한 일, 위대한 일 못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건 복되고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부를 노래가 뭡니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사단을 꺾어버린 유일한 왕 되신 그리스도,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죄의 원수를 꺾어버리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그리스도, 이거 우리가 영원히 전할 이름이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심어서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살릴 이 축복의 사람,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우리 후대에게 전할 길입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치유하는 문화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제사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평생토록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